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주님이 뜻하신 바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불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함께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에게 울산의 2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좋은 목사님과 또 당의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경험을 아마 또렷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민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17살에 기도 체험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저는 너무도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가운데서 조금 조기로 이렇게 특별반이라고 하는 대학생 연령이 모이는 부서에 들어가서 주보를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사기는 지금 현대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복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다 이렇게 밀어서 해야 하는 복사기였는데 그 복사기가 어느 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기를 사러 그 상파울로 제일 다운타운에 있는 쌍중앙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3시간을 돌았는데 그 기회를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구글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게를 찾든지 아니면 물건을 이렇게 주문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97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시내를 다 헤매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교회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목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 곳이지만 또 상점이 많은 곳이어서 사거리에 서서 제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복사기를 찾지 못해서 주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기계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딱 떴는데 글쎄 그 기계가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느 가게 진열 때 그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원해서 이상한 걸 봤나 그러고 봤더니 아니에요.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주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못 찾던 것을 찾을 수 있구나. 기도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 10대 나이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기도하면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하는구나. 아니 3시간을 찾아서 안 됐는데 단 1분 만에 이게 해결이 됐으니 이 기도가 얼마나 시간을 절약시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알고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체험 가운데 수십 년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면 주실 텐데 안 구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게 되죠. 안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며 살 거 아닙니까? 교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물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원래 우리가 쓰는 원력으로 3월에 싹이 이제 조금씩 낳기 시작해서 5월, 6월에 조그맣게 열매들이 맺히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를 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했던 시기는 6월절 가까운 3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원래 무화과는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도 함께 맺히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는 철이 아닌데 너무나 무성하게 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잎이 많다면 열매도 있을 것 아닌가 하고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시대와 제자들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것을 기도와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는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기도는 안 하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신앙인인 척,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정말 믿는 사람 같은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 있는 척하고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않는다면 지금같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므로 결과적으로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은 번지르하게 형식적으로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 삶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낫습니까?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이 대형교회에 대한 동영상을 봤어요. 50분 관람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대형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역시 대다수의 성도들이 겉만 신앙인이지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가 조금 창피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욕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뉴욕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모든 부패가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현대보다 신학적인 교리와 예배학이 발전된 때도 없었어요. 책방에 가면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고요. 기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옛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기독교 방송을 하루는 듣는 중에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새벽 기도가 유명해서 한국에 가서 새벽 기도를 꼭 들어보고 싶어서 어느 교회를 시간에 맞춰서 갔대요. 6시에.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5시에 가버리라 하고 5시에 갔더니 그때도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이번에는 꼭 참여해야지 하고 4시에 갔더니 거의 절반 정도가 차고 있더래요. 그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 때문이었고, 그런 기도로 나라가 강해져서 지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오늘날 같이 경제 대국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선조들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추운 날 히딩 같은 것도 없이 세멘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을 알 뿐 아니라 동경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스테이크하우스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백인 여종업원이 이 젊은 청년인데 우리를 보고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re you Korean?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그냥 한국말로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한국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래갖고 일부러 한국말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2년째 배우고 있대요. 그러면서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뭐 감자 구운 것도 더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팁도 더블로 줬죠. 2배로 줬어요. 그날 기분이 좋았던 것은 백인 웨이트레스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며 말까지 배우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임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어요. 성도님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으켜 놓으셨어요. 7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70년 후에는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죠. 기도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오늘 내가 뭐 밥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 이해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지 양식만이 말하는 건 아니죠.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양식이 많아도요, 입맛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아주 큰 부자인데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 구자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니까요. 젊은 분이었어요. 새롭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믿습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1999년도에 지금 우리 교회당이 세워진 부지를 살 때의 일입니다. 교회는 1991년도에 개척을 하게 됐고요. 두 가정이서 뉴욕입니다. 그 당시 월세로 쓰고 있던 건물의 주인이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서 너무 주차장이 복잡하고 그래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 너무 심각하게 되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뭐 여름에는 공원에 가서 드리지만 겨울에는 어디 가서 드립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시기쯤에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특이하게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1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는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게 뭐냐면
아이들까지 다 들쳐 있고 들쳐 없고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막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지금 할 일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제가 그 모습에 은혜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산상기도 갑니다. 매달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실 때 그냥 혼자 오지 마시고 아이들 들쳐업고 오세요. 제가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하나님이 아주 불쌍하게 여기셔서 금방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순진하시거든요. 진짜 아이들 다 들쳐오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매달 1년 동안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다고 없는 돈이 생기나? 목사가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아니, 그렇게 막 들쳐업고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자꾸 생각나는 게 이런다고 없는 돈이 생기니? 그래도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의 우리 교회 부지를 보고서는 아주 저렴한 것이 우리의 형편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족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빌리려면 얼마나 예치해야 되는데 그 예치해야 될 돈이 없었어요. 대출을 하려면 얼마를 무슨 25%인가 하라 그러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놓았던 조그만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택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가 많아지자 그것을 제가 그냥 살고 목사가 살고 더 큰 곳을 빌려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택을 팔아야 교회 부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팔기가 불가능한 집이에요. 왜냐, 멀쩡한 주택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 뜯어 고쳤거든요. 부엌도 없어요. 방도 다 쳤어요. 누가 그런 집을 살 겁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1년 동안 심하게 썼는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집값보다 더 비싸요. 이럴 땐 뭐 하라고요? 너무 정답이세요. 예, 울산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답도 잘하시고. 기도했죠. 막 떼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지 팔아야지 우리가 그 부지를 살 수 있으니까, 길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큰일이 났다고 지하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가 봤더니 보라색 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라색 물이. 그래서 그 보라색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맡으니까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무식한 목사가 그래서 뉴욕 한복판에서 유전이 터졌는 줄 그렇게 알았다니까. 혹시 유전이 터진?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죠. 저는 경찰서와 소방대에 여러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우편함을 딱 여는데 청구서 하나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름 회사가 기름을 넣고 갔다는 청구서였습니다. 그 주소를 보니까 주소는 같았는데 길이 달랐어요. 주소는 저희 교회 그 주택은 45 드라이브인데 45 로드인 줄 알고 집어넣은 거예요. 주소가 똑같아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주택이 원래 기름을 쓰다가 가스 보일러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뭘 하나 안 치웠냐면 밖에서 기름을 넣는 그 파이프 입구를 안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컴퍼니에서 와가지고요, 주소를 잘못 보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으니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탱크가 없이 그냥 계속 들어가니까 보니까 900리터를 넣었더라고요. 900리터.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어떤 결론이 났겠습니까? 오일 회사에서 달려와가지고요, 뉴욕에서 제일 든든한 집으로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지하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냄새가요, 1층도 배고 2층도 배서 결국은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 원상태 말고 원래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요. 할렐루야. 일주일 후에 집 팔렸어요. 그리고 그 부지 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하나님은요, 부자인 기름 회사를 통해서 가난한 우리 교회에 기도를 들으셨어요. 줄 만큼 되니까 사용하셨겠죠. 하나님은요, 방법이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걱정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때를 쓰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여기 후히 주신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니까요. 항상 그런 겁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뭔가를 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산을 요만큼 했다가 정작 뭐를 사주는 날이 오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는 젊어서 사고 많이 낼 것 같아서 싼 거 사러 가자. 제 예산은요, 한 2,500불, 굉장히 조그만 돈이었어요. 한 300만 원? 박어도 괜찮은 거. 그런 거 사러 갔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아닌 거, 이거는요. 엽차가 더 좋게 보이네. 그 엽차가 더 좋게 보여요. 그래가지고요, 15,000불짜리 샀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자녀에게는요, 후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야간 신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생활의 여건이 안 되어서 낮에는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바느질 했어요. 왜 하필이면 바느질입니까? 남미에서 제가 저희 집에서 봉제업을 했기 때문에 바느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엔 로스앤젤레스에 봉제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바느질을 잘하면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근데 제 전공이 뭐였냐면 오바로크. 아세요? 오바로크는 세 줄로 이렇게 이 안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린다로크는 5줄로 하는 거예요. 제가 3줄, 5줄 전공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제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네요.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네가 맡게 될 양떼들은 참 불쌍하다.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목사가 된다면 네가 앞으로 맡을 이 목양지에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냐? 너 이렇게 계속 살 거냐?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내렸어요. 그냥 여기서 뭐라고 제가 부르는지 모르는데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전도사에게 주는 돈만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20대 초반에 LA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기적의 문을 여셔서 노인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노인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21살에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21살에 노인 아파트에서 살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 없어요. 계세요? 없잖아요. 노인 아파트는 값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내고 이제 먹는 거 정말 조금 해가지고 공부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시간은 많이 생겼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없으니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시간은 이제 많은데 책이 없네요. 뭐 사전까지 다 읽었는데 이 책이 없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뭐 책을 사냐? 돈도 없는데 책방 가서 읽지. 그래갖고 책방에 가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올림픽 블러바드라는 곳에 서점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한 구퉁이에 서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는데, 그 서점의 주인이 장로님이었어요. 이 한국에서 충현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귀엽게 보신 것 같아요. 어린 전도사가 와갖고 한켠에서 책은 사지 못하고 책을 읽는 걸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책 읽으라고. 그러더니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빵도 갖다 주시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거기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됐는데 이 장로님이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책을 읽어야 되나 고민하게 됐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전사님 잘 계시나요? 요새 책이 없어서 어떡해요? 장로님이 그러시는데요, 전사님이 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서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필요한 책을 가져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시기를, 전사님 책이 필요하면 다 가져가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누가 가져가라 그러면 뭐 100% 가져가죠. 그래서 교회에서 버스 빌려가지고 2차로 날렸어요. 2차로. 다 가져왔어요, 책을. 그래서 저의 스튜디오 아파트는 책으로 가득해서 도서관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후한 분이시지. 내가 책 몇 권을 구했는데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셨으니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정말 후한 분이십니다. 필요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수많은 기도의 형식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제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곡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찬송 중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는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작은 신음이 뭡니까? 너무 괴로우면요,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주여,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상한 심령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이며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떨어지게 해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뭐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실 때 그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도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급한 일 당하면 주여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우리 인생 혼자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급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수많은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힘을 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